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자가 나아야 할 이름 예배.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자가 나아야 할 이름 예배입니다. 아름다운 룻기 이야기도 오늘로서 끝을 맺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거는 빨리 지나가고 아름다운 것은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지만 아름다운 것도 종말을 향해서 계속 흘러가는 시간 속에 다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룻기는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면에서 참 아름답고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룻기에 나와 있는 이 해피엔딩은 몇 사람만의 해피엔딩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마을 사람들까지도 다 기뻐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결말인 해피엔딩의 그 장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아스는 룻과 만나서 기업 물을 자로서 기꺼이 그 가정을 일으키고 룻과 결혼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보아스 자신보다 먼저 이 기업 물을 자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포기를 해야 자신이 룻과 결혼도 하고 그 가문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열심히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업 물르는데 첫 번째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이 기업을 부르지 않겠다. 기업 부르는 것을 포기하자. 보아스가 룻의 그 집안에 기업 물을 자가 되고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을 하는 장면부터 오늘 본문으로 택해져서 나오게 되는데 결혼을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까지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까지도 낳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둘 사이에 낳았으니까 당사자인 보아스, 룻 굉장히 행복하고 기뻤을 거예요. 보아스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또 나오미 집안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집안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이방 여인으로서 참 좋은 여자인데 자칫하면 베들레헴에 정착하지 못할 텐데 그 여인 룻을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 또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았고 자식을 낳았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또 행복한 한 사람이 있죠. 나오미가 행복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반전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행복해하는 대상이 놀랍게도 마을의 여인들, 사실은 마을 사람들 전체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마을의 여인들이 특별히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마치 그 아이가 마을의 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아이를 이름을 짓기 위해서 마을에서 공모라도 하듯이 마을에서 이름을 지어요. 아마 시간을 두고 공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선택된 이름은 오벳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의 뜻은요,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말하기를 나오미에게서 이 오벳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분명히 오벳이 태어났는데 나오미에게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말을 듣고 아니야, 무슨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그러지 않아요.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니까 지난번 어떤 장면하고 떠오르게 되는 비슷한 장면이 있었어요. 나오미가 룻과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하던가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는요, 전능자 하나님이 다 비어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라고 해야 마땅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또다시 그 마을 사람들, 여인들이 이 나오미를 향해서 나오미가 오벳을 낳았도다 이렇게 말할 때 나오미가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 나오미가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라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오벳을 낳기 전까지 나오미는요, 말 그대로 마라로 살았어요. 자기 인생 쓰다. 내 인생 왜 이렇게 박복한 인생이냐, 그렇게 여기며 살았는데 드디어 오벳을 낳은 다음에 나오미의 이름으로, 기쁨이란 이름으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나오미로 계속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오벳이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라고 했으니까 바로 오벳이 또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 회복되는 것이 기쁨이 회복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요,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 태어난 오벳이잖아요. 그 보아스가 누굽니까? 기업 물을 자잖아요. 기업 물을 자가 리디머, 회복자,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자가 들어오게 되니까 나오미의 마라에서 이제 기쁨, 나오미로 회복되었어요. 인생이 쓴 인생이었는데 기업 물을 자, 구원자가 들어오니까 기쁨이 회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오벳이라는 이름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봉양하는 자,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요? 회복자예요, 회복자. 이 회복을 뭐가 회복됐다는 걸까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기쁨이 회복됐다는 거죠.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소년의 봉양자라.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오벳이 뭐라고요?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래요, 회복자. 그러니까 이 오벳으로 인해서 나오미가 회복이 됐어요. 뭐가 회복됐을까요? 원래 나오미였는데 마라로 바뀌었다가 나오미로 회복된 거죠. 원래 기쁨이었는데 쓴 인생이 됐다가 다시 기쁨을 회복됐어요.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기쁨이었는데 태어난 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쓴 인생이 됐다가 예수 그리스도 기업 물을 자, 리디머,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다시 우리의 인생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약으로 볼 때 이것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신 또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 두 번째 열매가 나오미의 열매,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들어오니까 영적으로 신약시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영접하게 되면 뭐가 이루어진다? 잃었던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나오미가 지금은 오벳을 품에 안았어요. 그런데 아까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 오벳이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라고 그랬잖아요. 회복자이고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오벳이 태어났을 때는 나오미가 오벳을 안았지만 시간이 점점 가면서 오벳이 성장하게 되면 오벳이 나오미를 안는 듯이 봉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벳과 나오미는 하나인 거예요. 나오미와 오벳은 하나인 거예요. 기쁨과 예배는 하나인 거예요. 어떻게 될 때? 기업 물을 자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되고 예배 드리면서 기쁨이 회복되고 또
기쁨이 회복되면서 예배를 기쁘게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보아스를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영접하셨죠? 예배 드리죠? 예배 기쁨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마라의 쓴 인생에서 나오미의 기쁨의 인생, 희락의 인생으로 변화됐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예배 드릴 때 나오미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나요? 오벳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나오미의 기쁨도 함께 있으면서 예배 드리고 계신가요? 처음 예수님 만날 때는 다 그렇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설레고 달려오게 되고 그 어떤 시간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다. 그렇게 오벳과 나오미가 하나가 된 모습을 보이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가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오미로 회복되고 또 동시에 오벳의 예배가 있게 되는데 얼마만큼의 나오미의 그 기쁨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그 샘플이 나왔어요. 그 샘플이 뭐예요? 여인들이 나오미가 아이를 안고 있을 때 그때 그 아는 오벳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과 관련돼서 표현하잖아요. 이거는 다윗을 말하기 위해서 오벳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죠. 심지어 이제 이 다음 절인 1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쭉 5절 내용이 나오는데 5절 내용이 족보예요. 그 족보 마지막이 뭐라고 끝나는지 한번 볼까요? 예, 22절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족보 이야기의 마지막이 다윗으로 끝납니다.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 또 더 뒤까지도 소개될 수 있거나 아니면 다윗 전에 이새에 끝날 수도 있고 오벳이 오늘 주인공이니까 오벳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이 오벳 이야기하면서 족보의 마지막이 다윗으로 끝난다 이야기는 이 오벳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다윗을 소개하기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룻기 전체가 다윗을 소개하기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 끝나면 사무엘상으로 들어가잖아요. 사무엘상 뒤에 조금 더 지나면 다윗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16장부터 넘어가거든요. 16장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 17장 골리앗하고 싸우는 이야기 쭉 이어지거든요. 결국은 이 룻기 자체가 쓰여진 이유는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다? 오벳을 나오면서 다윗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윗은 예배자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자? 오벳이면서 나오미고 나오미면서 오벳인 기쁨이 충만한 나오미의 마음으로 오벳하는 에베드 예배하는 자의 표본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인지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 기름을 부으실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래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죠. 다윗은요 기본적으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인생에서 많은 기쁨을 드렸는데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자기는 대궐 같은 편안한 집에 살던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저 성막 조그마한 곳에 계신다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을 하셨지만 다윗의 그 마음은 받으셨어요. 결국 다윗은 예배하는 자지. 예배하는 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항상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 되기 전까지 10년 동안 그가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잠시 동안 어려움 겪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도 그런 예배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가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시편에 나와 있죠. 총 150편 시편 중에서 73편이 다윗이 쓴 건데, 그 안에 어려움 중에, 즉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다니고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 엄청난 비극 같은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를 썼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그리고 예배의 그 마음, 나오미의 마음, 기쁨은요, 환경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오로지 하나님. 그분 한 분이 계시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를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이 새벽에 지금 예배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 자리하고는 상관없이 유튜브로만 예배와 관련된 설교인 이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께서 새벽에도 예배 드리셨지만 지금 보고 계신 그 자리, 그 일상의 지금 자리도, 그 자리에서도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기쁨으로 충만한 자리,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배하는 자와 같은 그런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셔서 행복하시고 기쁨을 충만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미와 오벳이 하나가 되고 최종적으로 다윗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